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신감TV의 박혜신 목사입니다. 벌써 자신감 북타임 3번째 시간이네요. 오늘 소개할 책은 신영섭 교수님의 자녀 마음에 하나님을 새기라입니다. 특별히 이 책은 교회와 부모가 함께하는 신앙교육 매뉴얼로 저 같은 교육자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그런데 왜 부모들에게 얘기하냐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5번째 챕터인 연령별 신앙 양육 로드맵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신 교수님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과정에서 요청되는 필수사항 중에서 자녀들의 인생 주기에 따른 연령별 특징과 그에 따른 양육 실천 세부 매뉴얼을 언급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완전 마음에 들더라고요. 꼭 책을 사지 않으셔도 되니 저를 통해서 듣고 우리 자녀에게는 어떻게 적용할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영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총 6단계의 인생 주기를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릴 테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평안과 안정이 필요한 영아기입니다. 자녀는 태어나서 18개월까지는 영아기라는 계절을 보내는데 이때 자녀는 부모, 특히 엄마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여 성장하게 됩니다. 이 시기 아기는 엄마와의 관계를 통해서 신뢰라는 가장 본질적인 열매를 맺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시기 집에서 매일 드리는 가정 예배는 자녀의 신앙 양육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부모가 들려주는 축복 기도와 말씀, 건강 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 닮은 아이로 자라게 해주세요 등의 기도는 자녀의 내면의 평안과 신뢰를 심게 합니다. 한편 100일이나 돌, 유아 세례같이 특별한 날을 조부모를 비롯한 친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영아기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매우 격동의 시기를 보내는데 이때 믿음의 부부는 거룩한 전우회를 가져야 합니다. 하루하루가 전쟁 같지만 같은 사명과 부르심을 받은 부부로서 경쟁 관계가 아닌 동역 관계로 서로 응원하고 지지한다면 이 시기를 잘 보낼 수 있을 겁니다. 거룩한 전후에 참 짠하지만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 즐거움과 모방으로 성장하는 유아기입니다. 18개월에서 36개월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때 아이들은 스스로 걷고 뛰고 기어오르는 한편 고집과 의지를 드러내며 자기 중심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시기에 아이들에게 모방이라는 강력한 학습과 성장의 도구를 주셨습니다. 이 시기 아이들은 설명하면 못 알아듣지만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하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 부모의 좋은 모델링은 자녀의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음료수를 마시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하는 거 아시죠? 잘못 마시면 할 수 있어요. 사람을 대할 때 얼굴 표정부터 배려하는 태도, 위험할 만한 물건을 다루는 방법, 예배 드릴 때 찬양하는 모습, 말씀 듣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등 모든 말과 행동이 강력한 양육 현장이 됩니다. 세 번째는 상상하며 반응하는 유치기입니다. 만 3세에서 5세의 자녀는 논리적 사고가 제한적이며 자기 중심적이지만 점차로 부모와 대화가 가능한 인지적 조작기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고가 발달하며 이때 부모의 올바른 훈육이 필요합니다. 이 시기의 훈육은 성품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모는 감정적인 훈육이 아닌 옳고 그름을 분별해주고 옳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해 줘야 합니다. 감정적인 훈육이 반복되면 아이들은 일시적으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더 심하게 떼를 쓰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정적인 훈육은 아이들의 마음에 죄책감을 갖게 할 수도 있습니다. 유치기 아이들은 직관적이고 상상적인 사고를 통하여 세상과 하나님을 경험하기에 이 시기의 신앙교육은 설명보다는 체험이, 언어보다는 관계로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성경의 지식을 말로 전하기보다는 성경 이야기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과 언약과 그분이 하신 일들을 상상하고 경험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는 발견과 성취감으로 자라나는 유년기입니다. 아이들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학업을 성취하며 사회생활을 넓혀나가는 시기를 맞이하지요. 이때 부모의 지속적인 지지와 격려는 자녀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유년기에는 직관적, 관계적 사고가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므로 부모는 무엇보다 자녀와 긍정적이고 신뢰할 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유년기에는 장기 기억이 강력하게 발달하는 시기라 학습을 통해 얻는 성취감이 성장에 중요한 동력이 됩니다. 이렇듯 관계적 사고와 성취감이 성장의 동력이 되는 유년기에는 적절한 칭찬과 보상을 주는 것이 효과적이며 예배의 경험이 즐거워야 합니다. 부모는 가정예배 시간이든 식사 시간이든 침대 머리에서든 이 시기 자녀의 기독교 세계관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지켜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자녀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과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성경은 어떠한 대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대화를 통해 분별하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해와 해석으로 성장하는 소년기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이른바 2차 성장기에 들어서게 되지요. 이때는 이전의 직관적이고 관계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점차로 논리적이고 이상적이고 추상적 사고로 세상을 해석하고 진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전에는 엄마가 하는 말은 무조건 아멘으로 받아들였다면 이제부터는 엄마의 말이 이해가 되어야 받아들이게 됩니다. 가령 물 좀 가져오라고 하면 그 전까지는 네 하던 아이가 이때부터 왜 하고 되묻게 됩니다. 예전에는 사랑하는 엄마가 부탁하는 것이니 들어주는 게 전혀 문제되지 않았는데 논리적으로 사고하게 되면서 내 앞에서 놀고 있는 동생도 눈에 보이고 누워있는 아빠도 보여서 왜 나한테만 심부름을 시키는 건지 의문이 드는 겁니다. 이성과 논리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소년기에는 성경 말씀이 그냥 믿어지지 않게 됩니다. 궁금한 것이 많아지고 의심스러운 것이 많아집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무조건 믿으라고 말하기보다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 자녀들이 겪게 되는 삶의 이슈들에 대해서도 대화를 통해 신앙적 가르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정체성과 비전의 청소년기입니다. 한국의 청소년들은 과열된 대학 입시 경쟁과 무분별한 사교육 열풍, 그리고 부모 세대의 불안전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 불안감을 더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교회와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통해 안정감을 가지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도록 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적받아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감동받아서 변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십자가의 사랑과 무차별적인 용서를 경험할 때 자녀들은 변합니다. 이 회심이 어린 자녀에게 일어나도록 옳은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이 가정과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존귀한 존재임을 일관되게 알려주고 그들 내면의 소망과 비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고 대화를 시도하며 기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의 신앙관과 세계관은 자녀의 신앙 형성과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부모는 청소년기의 자녀와 함께 그들의 고민을 나누고 신뢰와 사랑으로 격려와 힘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신앙 전수입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니 어떤가요? 부모 노릇 힘이 듭니다. 크리스천 부모는 더욱 힘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알게 된 단계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모르고 지나치는 것보다 이렇게 알고 또 하나님께 구할 때 후회함이 없는 시간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자신감 북타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